신약성경 319페이지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9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이 돼 있잖아요. 이 고로가 다른 말로 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고요. 바로 18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1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요. 이것이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연결해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18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좋은 뜻에서 전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아주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이,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 하니까 이 감옥에서의 석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성경이 이것이 나를 풀려나게 하리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구원이 그러한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하게 우리가 받는 그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지점,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19절 말씀 그 자체 때문인데,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이 자기를 석방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 자기를 석방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관심이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허물 없이 서게 될 그날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엔 더 나아가서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단지 감옥에서 자기가 석방되게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는 지점인데요, 사도 바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그 믿음이 이 19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실 것인데 두 가지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요. 둘째는 너희의 간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나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서 아무런 연약함 없이, 또 아무런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목적이나 이유 없이, 또 아무런 오류 없이, 거짓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분은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인도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육체의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흠없는 양자로서 서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령님께서 이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시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간구인데요. 성도의 간구 역시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에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골로새에도 편지를 썼는데요. 그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쓴 건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라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사실 이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고 로마 감옥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던 그 시위대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울 때문에 형제 중 다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경과 관계없이 전도할 문이 열렸었고 또 사람들의 동기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생겼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기도를 당신의 영광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주시는 겁니다. 예, 주신답니다 하니까 이상한데요. 예,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 사건이 지나갈 거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다라는 수준으로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영과 또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것들로부터 머리를 멀리 돌리고 어떤 것을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요,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내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요,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달려가는 경주자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옆에 누가 있나, 오늘 관중은 누가 왔나 이렇게 보면서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한다, 또 소망한다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발견될 그 구원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소망이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단지 원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단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뒷부분에는요,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것.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담대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20절 말씀은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나는 담대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도 바울은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맞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은요, 그 모든 부끄러울 만한 일들이 자신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일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할 것들, 나를 부끄럽게 만들 일들이 전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 더 사도 바울의 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도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너무 고지식하다, 아주 옛날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 가지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든 어떤 재판에 서든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이 땅에서 부끄러워 보이는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담대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요, 죽은 듯이 엎드려져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처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뿐입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겠다, 죽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관계없고 죽는 것도 관계없고, 내가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0절에서는요,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 21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숭고하고 중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거룩한 땅에 선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21절 말씀처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얻는 것, 더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우리랑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거고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변함없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우리는 바울이 기뻐할 이유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과 4장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요, 매일매일 날마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얻는 삶입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알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조금씩 더 내려놓는, 더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21절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도 갖고 더 다른 것들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요,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와 같다. 삶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마침내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던 그분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사는 것도 좋습니다. 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바울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야 할까? 죽어야 할까? 16세기 말에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소설에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보다 약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22절을 보면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자기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육체의 열매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받는 것, 이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절에는요, 그러나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했는데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얻기 원했던 그리스도를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요, 훨씬 더, 너무너무 더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3절을 보면 그 둘 사이에 자기가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너무 좋고 이 둘 중에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25절, 26절은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5절에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이제 곧 석방돼서 너희랑 함께 할 거를 내가 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무게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살았을 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을 안다라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될 거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울이 살았을 때 세 가지로 성도들에게 유익했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의 진보, 그리고 믿음 안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일단 믿음 안의 진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저희의 차이, 저희가 받은 특권과 축복은 바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와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가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다면, 살아서 다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여러 말로 위로했겠죠. 격려하고 권면했을 겁니다. 어떻게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늘을 생각해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 진보됐을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쁨.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이거에 정말 기쁠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맨날 말씀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랑인데요, 성도의 자랑,
여기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을 말합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자랑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구원의 확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자랑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랑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을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우리 교회도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교회에 더해진다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이 성도들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석방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성도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판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고요, 이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정말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표현은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더 그 외에 다른 것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저와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현준아의 아버지께서 수요일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이런 모습 안 돼.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언젠가 나는 달라질 거야. 언젠가 나 성경 일독할 거고, 언젠가 나는 기도 정말 매일매일 1시간씩 할 거고, 언젠가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매일매일 그냥 각오와 다짐으로 그냥 남고 맙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은 그냥 각오와 다짐에 머무르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얻겠습니까? 무엇을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2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저희가 다음에는 다 같이 일어서서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삶을 돌이켜볼 때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것들로 채워넣고 또 세상이 주는 유혹과 또 세상이 주는 시험들, 그런 것들에 많이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만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최고의 보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